여러분, 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온 가족이 오랜만에 흩어진 가족들이 다 오랜만에 모여서 지내셨을 텐데, 그렇게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면 하지 말아야 할 금언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특히 젊은 자녀들에게는 너 결혼 안 하냐, 너 취직은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대요. 또 그와 더불어 또 정치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이제 불쾌하고 기분 상하고 심지어는 이제 논쟁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쉽지 않은 이야기 주제가 바로 종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건물이 아주 컸고 그 꼭대기층에 카페가 있었어요. 굉장히 한 12층 정도의 카페가 있고 하니까 뷰가 굉장히 좋고 이제 바다도 보이고 하는 교회 카페였는데, 거기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교육자들과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다른 친구분들을 이제 거기로 데리고 오시더라고. 보니까 이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알잖아요. 야, 우리 교회 카페 좋지?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와, 이래 좋다 이러면서 하여튼 막 교회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카페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팥빙수를 시켜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평일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구경시켜주고 데리고 오고 하면서 주일에 전도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테이블에서 이제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대화가 재미있게 들리는 게 아니라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제 우연히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소리가 크니까 이제 들리는 걸 듣게 되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친구분의 종교 이야기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네가 믿는 종교는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비하면 잽이 안 된다. 인간이 만든 거다. 막 이러면서 결국에 논쟁이 돼가지고 큰 소리가 나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싸움이 돼버린 거죠. 제가 참 보는데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 하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떤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좀 미숙하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의 경우는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믿기 전에도 그런 생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대화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평소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런 참 토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에 처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복귀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교회 아닙니까? 이 유대에서 온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 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큰 논쟁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15장 2절 보세요. 오늘 말씀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충돌 또 소요, 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투닥투닥 뭐 이렇게 다툰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굉장한 충돌을 일으키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지금 여지가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요, 안디옥 교회가 교리 문제로 위기를 만났어요. 이 위기 앞에 교회가 신속하면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사도들이 모여있는 원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지금 이 문제를 결정을 내려달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지혜롭고 겸손하면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따라와 보셔서 알겠지만 그 구브로 섬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요, 바울이요 또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정말 대단한 사역자가 바로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데 당신들이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냐고,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힘으로 쫓아내거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논쟁으로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보내는데요. 참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점은요, 이해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 공동체는요, 같은 취미나 같은 팬덤으로 모여요. 뭐 누구 아이돌 그룹 좋아하면 그 팬 카페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아줌마들, 할머니도 그냥 뭐 임영웅 팬 카페, 누구 팬 카페 막 난리 막 할머니들까지 팬덤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이 모여 있지 않아요. 혹시나 그런 모였는데 서로 안 맞으면 그냥 탈퇴해 버립니다. 아니면요, 정 안 되면 애먹이면요, 강제 탈퇴시키잖아요.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공동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죠. 당연히 의견이 있고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잘 다루지 못해서 큰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핵심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문제의 핵심은 사라져버리고 감정의 앙금만 감정 싸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성숙한 것이, 이 의견이 충돌이 나고 큰 소요가 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그들이 감정으로 치닫지 않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 굉장히 성숙한 것. 저는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간 그 참 중요한 결정은요, 그 교회가, 그 교회 구성원들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될, 교회는요,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하나 된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해 오면서 아직까지 마음에 참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가슴 아픈 좋지 않은 경험으로 남아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움에 그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편이 쫙 나눠진 거예요. 누구는 원로 목사님 편, 누구는 담임 목사님 편. 그래서요, 심지어 파가 붙었어요. 원로파, 담임파. 뭐 어떤 교회는 또 담임파가 있고 유력한 장로님, 장로파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는 누구 어느 편이야? 니는 최기영 목사님 편이야? 아니면 누구 다른 편이야? 이렇게 편을 나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그 경험을 제가 직접 하고요. 그 경험 한가운데에서 목회를 몇 년을 했어요. 부목사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양산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담임 목사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안타까운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어떠한 상황에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유념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왜 편을 나눕니까?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기 감정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 돼 있고 자기가 우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성령의 뜻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은 하나됨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래서 파송을 받고 싸우지 않고 서로 감정 싸움에 가서 쪼개지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 회의가 열립니다. 요즘 말로 치면요, 총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총회가 열리는데,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서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행하게 하고 율법도 지키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 반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양쪽의 주장이 다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이제 의논하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말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 지금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많은 토론과 변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계속 토론하고 변론했다는 거죠. 오랜 시간 심사숙고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2절 보세요. 오늘 말씀도 자, 사도행전 15장 12절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가만히 있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참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들었어요. 경청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지금 이건 완전 타협할 수 없는 이 첨예한 대립이거든요. 근데 이 서로 이야기하는 상대방 이야기를 어떻게 끝까지 가만히 있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의견이 대립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중에 무슨 이야기하면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좀 뭐 저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냐, 저런 게 무슨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냐 막 이러면서 중간에 집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중간에 툭 끼어들어요. 제가 그게 참 잘 안 돼요. 막 흥분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요 끝까지 듣지를 않습니다. 나하고 특별히 다르면 막 중간에 그게 아니고 막 그게 아니고 끼어들고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면 서로 말을 해가지고 말이 섞여 버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일반적인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집에 가서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첨예한 문제를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동안 한쪽 이야기하면 끝까지 조용히 들어요. 또 반대쪽 이야기하면요 들어요. 같이 그리고 토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차분한 가운데 굉장히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그 공청회 같은 거, 지역에 뭔가를 세우려고 할 때, 혐오 시설이나 이런 걸 세우려고 할 때 공청회 가는데 보면요,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띠매고, 피켓 만들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 끝나기도 전에 바로 구호 나오고, 말이 되냐고, 그게, 반댈세, 이러면서, 그래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말하는 사람 멱살 잡아 끄집어 내리고, 플랜카드 내리고, 책상 뒤집어 엎고, 구호 외치고 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다룰 때에 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질서를 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을 오늘 야고보가 발표하죠. 사도행전 15장 19절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두 가지 결정을 결과적으로 내리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것, 할례 받는 것.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 받아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다라고 딱 결정을 내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뭡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은요, 그 당시에 이방에 있는 많은 신전에서 드리던 우상 앞에 제사 드린 제사 제물이에요. 제사 제물, 이거 더럽혀진 것,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 이거 금하고, 그 다음에 음행. 이방인들의 또 역시 신전에서 제사할 때, 이방인들의 우상에게 제사할 때 제사하는 행위 자체가요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전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이 그냥 음란이에요. 아무 여자하고나 막 이렇게 성관계하고. 이거 이방인들의 삶을 이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도 역시 음식에 관한 겁니다. 정결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짐승을 도살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목을 매달아서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피, 역시 피째 먹는 거죠. 음식에 관한 거예요. 이거 안디옥 성도들 지금 이방의 세계에서 만연하는 그 행위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한 몸이 되었으니까 서로 식사 교제도 하고 교제할 건데, 그런 음식을 조심해 달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총회가 끝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쭉 대화하는 방법, 의견을 나누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입니다. 15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방금 결정 내린 것과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할례 받지 않고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 할례 행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형제 자매, 여러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렇게 가까워도요 다 생각이 달라요. 다 자기가 믿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다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왜 싸우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의견의 일치가 힘듭니까? 그것은요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배우자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생기고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서로 너무 주장이 팽팽하잖아요. 자기가 옳아요. 아이들도 옳고 부모도 옳고 틀린 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절대적인 기준. 왜? 우리의 말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단 하나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권위예요. 말씀이라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기준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누가 유력한 사람, 목사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결정을 내리고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가 되어야 될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말 들어보면 이쪽 말 들어보면 옳아요. 맞아요. 남편 말 들어보면 남편 말 맞고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 맞아요. 자기 말이 맞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우기겠어요. 네 말이 틀렸다. 아내는 또 네 말이 틀렸다. 그러는데 틀렸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됐다 집어치워라 이제 뭐 말 안 하고 대화가 이제 단절되고 뭐 그러고 심하면은 그냥 막 갈라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옳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죠. 내 말이 어떻게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 말씀의 권위 앞에 인정할 때에 내가 아내 말을 따르는 것이 아내에게 굴복하고 자존심 상하네 진짜 이번엔 졌지만 다음에는 결코 다시 이기리라 이렇게 막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내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조정이 되고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할 때 바로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하고 또 내가 말하고 아이들도 말하게 하고 내가 경청하고 서로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충분히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지만은요 마지막에 무엇에 비추어 본다? 말씀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요 아름다운 결론이 맺어져요. 하나됨이 깨지지 않고 좋은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대화 속에도. 그래서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놓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죠.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되고 맨날 싸우고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되고 맨날 싸우고 기준이 없는데 나는 내가 옳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옳고 자녀는 자녀가 옳고 뭐 그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기준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역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부간의 대화가 더 풍성해지고요. 하나가 되고요. 여러분 저도 한 성깔 하고 제 아내는 한 성깔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되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제 아내가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산책하고 운동하면서도 대화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 사람이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맞추는 거예요. 누구가 지기고 이기고 없어요. 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거기에 맞출 때에 하나됨의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총회 토론 중에 10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고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또 19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이제 설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설명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할례 하지 마라, 이제 이 결론이 온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멍에 괴롭게 하지 말고, 멍에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말하는 거거든요. 할례는 멍에고 괴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할례와 율법을요, 멍에라는 것을 알아요. 율법은요,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괴로운 거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서 지금 멍에를 지우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스스로 멍에를 지고 우리 스스로 괴롭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믿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매주 오면 얼마나 좋냐, 그 좋은 거. 근데 매주 오기에는 자기가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도 없어지고 휴식 시간도 없어지고, 뭡니까? 매주 교회 오는 것을 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멍해라고 생각하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막 교회 오는 것이 그냥 너무 멍해고 무거운 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분은요 아마 내가 열심히 해서 주일날 안 빠지고 하여튼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얼마 못 가서 그냥 번아웃 돼버릴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신앙생활 못할 것입니다. 그만둘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왜? 계속해서 열심히 못하니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그냥 막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아이고 막 모르겠다, 이왕 베린 몸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란다, 막 푹 실란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보고 이미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신대요. 쉬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매주 빠지면 안 되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못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면요 쉬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흘려야 할 눈물, 쏟아야 할 그 수고와 고통의 그 피땀 눈물, 그거를요 주님이, 좀 분위기가 쫙 무르익고 가고 있는데 이런 농담을 해서 분위기를 흐트리면 안 되는데 제 아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제발.
정말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수고의 눈물과 피땀을 주님이 쏟으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수고와 짐을 주님이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무거운 짐과 수고와 눈물은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수고와 모든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짐이 벗어지고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먼저.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한 짐이 다 벗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멍에. 그 짐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것. 이전까지는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내가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잠도 못 자고 TV도 못 보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오는 이 주일날 예배 오는 이 멍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죠. 그 다음에 주님과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수요일날 시간이 되면 또 예배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게 의무감이 아니는 거예요. 순장님이 체크하니까 완료 하니까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이래서 억지로 하는 짐이 아니라 그것이요, 나에게 정말 유익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죠. 순종해야 될 것들요. 하지 말라는 것. 아, 이것이 정말 나의 유익하구나.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짐을 진 것 같지만 그것은요, 세상의 짐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무거운 짐과 멍에로 느껴지는 분 계세요? 먼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먼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짐은 다 벗어졌어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시는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곳이 아닙니다. 괴롭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주님 안에 쉼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도구들을 가벼운 짐으로 여기고 이 짐 지고 이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서로 배려하세요. 서로 배려. 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말하기보다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시고 먼저 경청하세요. 먼저 경청. 이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듣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괜찮아. 정말 매력적이야. 내 말도 끝까지 들어주고.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요, 모든 대화나 모든 모임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결정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다락방 있죠. 이제 다락방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로 자꾸 빠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자꾸 막 가가지고 나중에 끝내야 되는데 끝도 안 나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가지고 저기 삼천포로 끝까지 가면 안 돼. 세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마무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녹두리 하는 것은요, 그 세상 모임이죠. 세상 모임. 근데 그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이야기 나누고 예배 중에 받은 은혜 나누고 이런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될 때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은혜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렇게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다락방 모임, 우리의 교제의 모임, 모든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